신약 성경 98페이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술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 거기 오른손 맞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매 그 두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그 안식일 날 패가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한쪽은 예수패,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하는 패. 다른 한쪽은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오죠. 예수님의 때 분노를 품는 패. 그 두 패로 나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패에 속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편에 속하고 싶지요. 그 예수님 편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상대방 쪽에서 분노를 받을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루두루 좋은 건 없어요. 어차피 패는 두 패로 나눠졌으니까. 패가 두 패로 나눠졌으니까 양쪽 다 만족하는 그 좋은 제3의 아이디어는 생각하지 맙시다. 예. 한쪽에서 비난받고 한쪽에서 또 한쪽은 비난을 하게 돼 있고 비난하는 쪽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비난받는 쪽은 나름대로의 그냥 이유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진정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안식이라는 것을, 안식일에 대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모세가 십계명 하늘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그 규칙 가운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십계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 네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지킬까요? 그 내용이 약간 첨부되어 있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아니, 움직이지 말란 말인가? 아니죠. 움직이지 말려면 그냥 주무신 채로 하루 종일 24시간 누워 계셔야지. 그게 아니고 노동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좋은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고 감사해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실랍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계명을 주게 되면 그것을 자신이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하나님 편이 되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었다. 우리가 성의껏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고 같은 편이다 라고 하는 편이 이 바리새인 편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바리새인 편이 여러분 더 땡기지 않습니까? 그게 더 마음 편한 게 아닐까요? 규칙을 주고 그걸 지킬 때
아이고 착했다고 칭찬해주고 구원하는 방식. 그 방식이 훨씬 우리가 수월하고 이해가 잘 되는 방식이죠. 그런데 예수님 편에 봅시다. 예수님 쪽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우리로 하여금 죽는 자, 죽음 마땅한 자로 세워놓고 그걸 남들 앞에서 다 공개시키고 우리가 죽음 마땅하며 손이 장애가 있고 손 마른 자가 되면 스스로 힘으로 자기를 살려내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고친다. 내가 너를 죽은 데서 살려낼게.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라는 편이 예수님 편입니다. 자, 어느 쪽이 여러분이 마음에 속 듭니까? 문제를 어렵게 냈습니까? 그러면 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노동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백화점 쇼윈도 앞을 지나가는데 돈은 두둑이 카드에 돈은 있고 백화점에 여름 돼서 옷 하나 사 입으려고 보니까 마음에 옷이 있습니다. 자기 형편 따라 100만 원 받았는데 이 100만 원 한도 내에서 90만짜리, 80만짜리, 50만짜리, 100만짜리 있는데 그것을 내가 골라서 내가 노동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도 일할 수 있는 인간이구나 하는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흠뻑 느끼면서 자기 일한 그런 성실하게 일한 그 보람찬 대가로 인하여 자기가 구한 옷을 해서 옷 입는 것. 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 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월하고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 있는 옷도 다 빼앗기고 완전히 거지꼴이 돼가는데 백화점 주인이 야, 좀 와보소 해가지고 자기는 마음에 드는 옷이 한 3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있는데 와보소 하고 갑자기 옷 하나 해가지고 자 이거 입으세요. 입으시고 백화점 밖에 나가서 백화점 주인이 공짜로 옷 입혀줬다고 자랑하세요. 여러분 어느 쪽이 이게 예수님 쪽입니다. 어느 쪽이 여러분의 자존심을 한껏 높여주는 쪽입니까? 역시 바리새인 쪽이 우리의 자존심을 높여주지요. 근데 이 예수님 쪽에 가니까 있는 자존심도 박살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거짓골이 되어서 노숙자 되어가지고 백화점 시작하는데 주인한테 불륜받았을 때 그것은 우리 자신들이 내가 정상이 아닌 것을 주께서도 아시는구나. 내가 정상이 아닌 게 내가 비정상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아시는구나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불러주지 않고 여러분 돈 형편대로 옷 사세요 라고 쇼윈도에 그냥 전시된 옷만 본다면 그것은 30만짜리 옷을 사면 나는 30만짜리 정도로 정상적이고 100만짜리 정상적이다. 항상 나는 비정상이 아니고 정상이라는 것을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거짓골이 되어서 백화점 주인한테 강제로 유인받아서 들어가서 옷 하나 나오면서 저 백화점 사장님 도대체 무슨 근거로 나에게 공짜로 이 거지 같은 나에게 옷을 그냥 주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사장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내한테 이야기하기를 이게 당신이 거짓골일 자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 못 박힌 공로로 당신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지가 되기 싫어요. 우리는 정상이냐고 평가받고 싶지 비정상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항상 정상이다. 내 사는 것은 항상 이거는 멋있는 것이다.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않고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바리새인과 합세하고 바리새인 통해서 친목계 하고 싶고 바리새인 중심의 교회하고 싶고 다 그러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비정상이라는 소리까지 그런 숨을 듣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아요. 우리는 아주 괴롭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얼마든지 사람 대우받는데 왜 교회 와서 이 말씀 앞에서 나 인간도 아니다, 그런 개 같은 인간이다 하는 그런 소리를 왜 구태여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끼워서? 다 귀한 집 자식인데, 다 어버이날 꽃 한 송이 다 달았는데. 문제는 그 우리 앞에 불쑥 등장한 그분이 유일하게 천국에 대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빼놓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영생이나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 이 제자들도 천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천국 간다 하니 그냥 따라다닐 뿐이지 천국이 뭔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한 10년 다녔잖아요. 그러면 교회 한 10년, 20년 다니는 사람 속으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예. 네, 가만히 있었으면 정답이 됐습니다. 천국은 사건 안에 있어요. 만약에 내 안에 있다가 한다면, 어제까지 살았던 내 안에 천국이 있어버리면 오늘 내 안에는 계속 지난 천국 가서 가져오는 수입한 병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고, 천국은 사건 안에 있는데 어디 안에 하면 십자가 사건 안에 있습니다. 그걸 쉽게 말씀드려요. 예수님 있는 곳이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건을 일으켰냐 하면은 내 속에서 바리새인 편을 밀어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우수함과 정상인 것을 펴내기 위해서 바리새인 같은 심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밀어냅니다. 예배 안에 천국이 없거든. 예수님, 제가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 안에는 천국이 없어.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안에는 천국이 없어. 바리새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고방식 안을 밀어내는, 계속 밀어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천국에 찾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 안에 유지될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바리새인 요소가 늘 남아있는 이상은 우리는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비정상선에서 천국에 못 갑니다. 예수님처럼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왜 있느냐? 헌금할 줄 알고 예배 참석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성공부할 줄 알고 설교할 줄 알고 강의할 줄 아는 이 나가 날마다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져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내가 나를 죽이시는 분, 나를 죽는 그 자리에 비로소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원칙이 살아있는 그 원칙 속에 천국은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하고 죽어야 한다. 나는 항상 없어져야 돼. 나는 뿅하고 사라져야 돼. 나는 인간이 사라져야 돼. 그래서 나를 사라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그 힘에 나오는 그 원천지, 그 중심지가 바로 유일하게 천국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어디로 하나의 소실점, 점이 사라지는 하나의 소실점, 예, 블랙홀처럼 없어지는 그 지점으로 제자들을 몰고 갑니다. 몰고 가면서 얘들아, 안식일은 너희들이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율법을 준 게 아니고 내가 지켜서 너희들을 내 있는 곳에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나는 율법에 주어진 천국에서 살다가 그 천국에서 내려오는 것이 바로 내 메시아다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내려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려오지 않으면 인간들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으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 율법 가지고 천국, 유사 천국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종교라는 걸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이래서 우리 천국 간단다 하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면서 감추면서 자기를 정상인 양 그렇게 의지되면서 드러내면서 가지도 못할 천국을 실컷 천국 놀이 하다가 나중에는 그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율법 지켰으니까 천국 보내라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느냐 이래 묻죠. 그것도 어릴 적부터 다 지키느냐? 하나도 없이 남김없이 지켰고, 그것도 매일같이 어제 지킨 것은 무효고 오늘 본 모든 율법을 오늘 다 지키느냐? 또 내일 되면 어제까지 지키는 거 다 무효고 내일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느냐? 만약에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내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내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서 율법을 어겼다고, 다시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자기들이 짱돌을 들고 율법을 어긴 여자에게 돌을 칠라 할 때에 예수님이 돌 치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했냐 하면은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했습니다. 죄 없는 자가. 쉽게 말해서 니들이 정상인 줄 아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남 돌 칠 만큼 니들은 정상이야. 무슨 율법이 우리들은 정상이고 저 여자는 비정상이고 라고 그걸 가늠하라고 주신 율법이 세상에 그런 율법은 없다. 모든 율법은 모든 인간이 비정상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줬는데, 오직 예수님 빼놓고 비정상인데 그 율법책 가지고 저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이래야 축복이고 이래야 저주라고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지 마음대로. 기도 좀 한다고 축복이고 기도 안 한다고 저주요. 교회 나왔다고 축복이요. 교회 안 나온다고 저주요. 자, 인소리상 우리 교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시? 헌금한다고 축복이고 하나만 저주받는다고. 누가 그랬어? 누가 그렇게 축복 저주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준에 입각해서 축복 저주라고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누가? 목사 네가 한 실생활 직장 얻어가 해보지. 교회 나올 수 있는가 직접. 토요일 자답하고 주일날 퍼져가 입이 개고픈 보고 있는데 자다 보면 11시 반인데 뭐. 오늘도 교회 오늘 끝났다. 인터넷 듣지 방금 끝나. 인터넷 이 동영상 보는 것도요. 처음에는 빠지면 빠진 쪽쪽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한두 번 해보면 나중에 3개월치 밀립니다. 인간은 자기가 정상이고 싶어도 몸이 피곤해서 못 따라줍니다. 그리고 얽히고 슬피는 관계가 왜 그래 많은지 동창회, 어디 뭐 친구 모임, 이렇게 친척, 조카 결혼식 왜 얽히고 계시는지. 집안 모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온 식구가 다 교회 나오면 인간적으로 적어도 교회 주일만큼은 결혼식 안 하면 얼마 좋습니까? 혼자 교회 나오이 받은 부조는 있고 또 앞으로 받을 부조도 계산해서 가져야 되네. 뭐야 얽히고 설킨 게 왜 그래 많은지. 예? 남편은 복음 전하는 교회 가려고 하니까 아내는 교회는 다 마찬가지인데 이혼이 별로 이렇게 살아서 또 가정을 평화를 위해서 따라가줘야 되고. 왜 그래 얽히고 사는지. 예? 교회 한번 꽂혀보자, 용돈 줘, 이렇게 중고등부 잘 키워하니까 대학교 되니까 니 독립했다고 지는 교회 안 나온다. 무슨 얽히고 그렇게 설킨 거 많은지. 주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주님이 답변 하나입니다. 네가 정상 같으면 내가 맞겠느냐? 이거의 정답이에요. 너는 자꾸 뭔가 네 할 도리 다 하면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아는데 인간은 태어나부터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어느 정도는 정상이 아닌 그거 티를 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니까 율법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거 지켰으니까 난 정상이지에 라고 자기 행함을 기준해서 축복과 저주를 기준을 지 마음대로 정해버리더란 말이죠.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좀 더 잘 지키고 생계도 포기하고 말씀 지키는 데만 열중하는 작자들이 바로 성직자,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간을 7단계로 나눴어요. 성경에 도사된 저희들이 제일 우수 단계하고 완전히 인도의 카스트 제도예요. 귀족, 종교적 신앙적인 귀족하고 백정같이 성경 보지도 않고 성경도 모르는 저 인간들 또는 여자나 이방인들 저 밑바닥을 해가지고 세리와 창기 같은 저 인간들, 저거는 저주받아 저 거지 같은 인간들, 저런 인간들은 여기서도 저주받고 하늘나 저주받는다고 아주 계급을 정해놨습니다. 계급을 정했다 이 말은 모든 인간을 똑같이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에 가까운 사람과 지옥에 가까운 사람과 이렇게 구분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자기들은 복 받았고 저쪽에는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하는 예수님의 뜻이 다 그런 전제를 깔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손 마른 자, 병신자, 기머거리, 소경된 자, 세리와 창기, 너희들이 저희들과 천국에 먼저 가리라. 아침 10시에 와서 일했다고 임금 법삭 더 받을 줄 알았던 그 사람, 오후 5시에 와가지고 해질 때 와가 1시간만 일했던 사람하고 똑같이 주니까 그들은 난듯이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네가 천국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천국은 인간의 노동의 대가가 아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 난 뒤집으러 왔다. 진짜 완전히 난 역대시키러 왔다. 이게 천국. 천국은 너희가 죽고 살고 어떻게 노력하고 박사가 돼도 너희는 모르는 곳에 천국이 있다. 왜? 우리가 정상이라고 여기는 우리가 천국의 그 소실점을 우리가 틀어막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제가 서울에 이거 기차를 타고 왔는데 오랜만에 부산을 가는 모양이에요. 한 새댁인데 애 안고 아주 휴스 때 고갓집 새댁이 아주 옷도 잘 입었는데 하도 이 행동도 조심스럽게 애도 이쁘게 꾸며가지고 그렇게 차를 탔어요. 그때까지는 참 공주 같아. 프린세스. 완전 공주 같고 품이 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아가 5분도마다 빽빽 울어놓으니까 자기는 똥폼을 다 쟀는데 애는 원초적인 울음을 쭉 울어대니까 전부 다 인상 기리고 좀 나가지. 걔는 어떻게 수습을 해보려고 해야지. 그 세대 엄마, 애기 엄마 수습을 해보려고 울지 마라 폼 내는데 나중에는 폼이고 뭐고 가네. 집에서 하는 행동 오르륵 깎고 다 해버리네. 아무리 인간들이 자기가 괜찮은 존재라고 꾸고 봐도 인간 내부에 갖고 있는 이 벌거벗은 인간의 원초적인 이 짐승 본능은 이거는 사건화되어 사건 터지면 같이 울컥하고 쏟아져 나와야 돼 있어요. 어느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더 이상 우리를 치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핵심의 단어는 이겁니다. 하지 못할 일입니다. 하지 못할 일을 해야 됩니다. 안식일 날.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오늘 차가 많이 밀렸던 모양이죠. 늦게 오면 설교 다시 하겠습니다. 이건 내 안타까워서 미치겠어. 이 중요한 걸. 여러분들이 둘 중에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하겠습니까? 바리새인 편에 속하겠습니까? 예수님 편에 속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 편에 속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느냐면 안식일 날 인간이 해야 될 일과 인간이 안 해야 될 일을 인간이 지킬 수가 있다고 철떡
똑같이 여러분들이 수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 편 되십니다. 아, 안식이라 이건 하면 안 되고 이건 해야 되구나 라고 구분해서 구분만 짓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리새인 편입니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이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속이 바리새인 다 있거든요. 날 때부터 바리새인적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고 또는 이건 안 해야 되는 것을 그걸 깡그리 무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하는 것에 예수님 하는 그 원칙을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을 때 말이 더 어렵다. 쉽게 하면 이거는 해야 돼. 하니까 축복이고 안 해도 안 하면 저주라는 그 기준이 누구나 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축복과 기준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기준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들은 예수님 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속한 사람은 항상 뭐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준이 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능히 할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훌륭한 사람 된다라는 기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평생을 그걸 지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안다는 이것이 천국에 뭔가는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준이다 라는 것도 아울러 알고 있어야 돼. 그 기준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 기준은 오히려 저주받을 기준이야 라고 그걸 거부하는 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뻔히 알면서도 뻔히 알아요. 알면서도 구원은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바리새인 기준은 내가 없어져야 돼. 없어지고 예수님이 세워놓을 때 그 앞에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시 등장해야 돼요. 나는 또 다른 기준을 알았습니다 하는 외침을 통해서 다시 등장해야 됩니다. 또 다른 기준. 예수님이 살려줬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당신은 어떻게 안식일날 해야 될 거 하는 구분도 못하느냐. 당신 바보야. 이런 식으로 욕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사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과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대해서 구약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확인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책을 본다는 건데 하나님을 책에 이 구약 이야기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바리새인 너희들은 구약에 다 봐왔지. 예. 지금 제가 묻겠어요. 여러분 구약 다 봤지요. 거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하고 안식일 지키는 거 무슨 관계 있는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거기에 그 이야기는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보면 다윗과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세상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라고 이야기 시작됩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과 함께 했다는 말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 편을 좋아하고 예수님 편을 안 좋아하느냐 하면 예수님 편에 서는 이상 그 사람은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지켜서 교회 잘 다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쪽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우르르 군중들이 우르르 좀 더 하는 천국 가겠다고 다 교회 와가지고 좀 몰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 그걸 받지 않겠다. 너희들은 비정상이야. 비정상 중에서 내가 길에 가는 노숙자 뽑아서 백화점 사장님이 옷 하나 입혀놓은 것처럼 야 너 나와서 네가 오는 거 다 취소하고 다 그거는 거 다 비정상인데 인정 안 받고 내가 너를 임의로 딱 집어서 내가 세워줘서 너가 이제 나로 인하여 너는 천국에 간다 라는 식으로 새로 세워버리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대부분이 알고 있는, 모든 한국계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인간이 말씀 지켜서 천국 간다는 이 모든 것과의 대비가 되면서 고립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이걸 참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로우면 못 살아요. 외로우면. 저는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자그만 교회, 우리 밥 훨씬 적은 한 7명쯤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그래서 예배 드릴게요 하면, 난 뭐 그 사람들이 무슨 의미가 있다 하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가가지고 큰 교회 가버리면,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외로워 못 살겠어요. 이거 선택 폭이 좁아서, 사귈 수 있는 선택 폭이 좁아서 못 살겠어요. 개척교회 한 목사님들의 걱정이나 두려움 중에 하나가, 복음이 듣겠어서 간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서 나간다는 것은 좋은데, 그 사람 나가버리면 그 다음 어느 사람이 너무 이건 설렁해서 외로워서 뭐 하겠다고 나와버린 그 점을 목사는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는 목사도 사실은 날마다 주님이 새로 세워야 돼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왜냐하면 구원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 하죠. 구원이 천국이 교회에 없습니다. 교회라 하는 것은, 천국은 어디냐? 주님께서 나를 세워줄 때, 주님과 십자가와 함께 있을 때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매일같이 어제의 기준도 날아가 버리고, 오늘 새로 알게 된 기준, 주께서 오늘 또 나를 새롭게 세워주었구나. 이게 내공로가 아니다. 나 오늘 또 노숙자인데, 노숙자 같은 인간에게 십자가 피를 근거해서 또 세워줬구나. 매일같이 주님께서 새로 세울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안에서 비로소 구원은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는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생깁니다. 야, 기도, 예배, 참석, 교회 돈 내는 지분하는 거, 주식 사는, 교회 주식 사는 거, 땅 사는 거, 여기에 일체 그건 천국이 없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다닌 이 소수의 사람들은, 소수해도 그 당시 500명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워낙 다윗이 유명한데, 얼마나 다윗이 고립되었으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을 하는데, 만만이 안 되었습니다. 만만 같으면 만만 돼야 될 텐데, 만만이니까 만 곱하기 만 1억인 거예요. 만만, 엄청 2만, 3만 돼야 될 텐데, 달랑 500명.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울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이 너가 아무리 사람들 인기 많아도, 힘으로, 너가 다윗과 함께 다니면 조져버린다. 외롭게 살 거야. 예? 격리시켜. 고립시킨다고. 이래 막 압력주면요. 다윗이 아무리 한때 좋았지만, 자기한테 손해되는 짓을 인간이 미쳤다고 합니까? 다윗 안 따라다니게, 요새 말하면 예수야 믿을게 해서 전부 다 떠나고, 그 기중 남은 게 500명밖에 안 돼, 500명. 근데 이 중에 또, 500명 중에서도, 그것도 이 본문, 그 사무엘상 21장에는 몇 명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10명 됐는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선발 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수 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벤멜렉이라는 이 제사장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명성비해서 추종자가 너무 적으니까 너무나 애처로운 겁니다. 아이고, 이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대실패했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 우리가 배고프니까 떡을 내놔라 하니까 아히멜렉이 말하네. 이 떡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못 먹는 떡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율법대로 등장하시는 분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시대에 다윗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못 먹어도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은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떡을, 율법에 먹을 수 있는 떡이 있습니다 하고 내놔요. 그것이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의 완성될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세워진 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잘 들어야 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오해하기를 자기가 행한 수준 안에서 나름대로 지켰다고 우깁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것은 비정상인이 비정상적으로 율법을 비정상적으로 지킨 셈이 돼버려요.
그거는 착각입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날 때부터 비정상이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은 지켜놓고 하는 바리새인 패들이 지켜놓고 하는 말이 내가 지켰으니까 나는 복받아야 마땅하고 나처럼 못 지켰으니까 넌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 목사들이 교인들이 목사에게 기죽는 이유가 목사는 성경의 전문가고 신학교 나왔기 때문에 기준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목사는 아는 만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는 복받아야 마땅하고 우리는 성경도 잘 모르니까 벌 받아도 마땅하다. 라고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목사가 시킨 대로 해가지고 나의 수준을 높여버리면 나의 수준이 높다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저주스러운 내 삶이 이제 형편이 나아지는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법칙을 인간들은 이미 그런 법칙을 이미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없애는 쪽이 아니고 자꾸 자기 자신을 살려내는 식이 되어버립니다. 비정상을 장려하고 그걸 옹호하는 식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는 위선자만 크게 모이면 위선자만 그 위선자 중에는 부족함이다. 인간도 들어있고 나는 겸손함이다만도 들어있고 쭉 들어있는데 지난 울산에 가서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 내가 나쁜 사람 드러나는 게 착한 사람인데 사람들은 자꾸 착한 사람 되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말 되지요? 제가 의아한 게 왜 자꾸 여러분은 착한 일을 해서 나쁜 사람 되려고 합니까? 희한하죠? 자기 자신을 자꾸 착하다 해가지고 점점 더 하나님과 점점 관계없는, 천 관계없는 지옥적으로 자꾸 가고 있는 거예요. 아, 이래서 나쁜 사람이구나. 이러면 점점 가까운데. 나 이렇게 착할 수 있습니다 하고 덤벼드니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정말 바보예요. 율법의 기준은 이미 주님께서 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이고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율법은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기준이에요. 신명기 28장에 나옵니다.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복받고 뭐 하나 어기면 저주받게 돼 있어요. 그 법을 주니까 인간들은 지가 할 수 있는 능력껏 그걸 해보겠다고 능력껏 해보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하나님하고 비정상입니다. 왜 비정상이냐면 거기 정상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내오진 않았어요. 인간들이 기껏 하는 게 바리새인처럼 나는 정상이다 말씀 지키는 정상이다 나는 옳은 사람이다 라고 우기니까 그것이 전부 다 가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짜 율법에서 온 그 나라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살려주면 그거는 축복이고 내가 뽑아 세워지지 않으면 비정상 그대로 남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인간도 내 앞에 올 때는 너는 비정상인 것을 다 발각 떼면서 나오는데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이냐 이 말이죠. 나는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김춘수가 지었던 시에 이런 게 있어요. 꽃이 하나 자기 그 책상 꽃이 있으니까 평소에는 무시무시했는데 어느 날 꽃이 있더라 말이에요. 그걸 꽃이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나에게 하나의 의미가 되어서 나한테 다가왔다 했어요. 내가 꽃이라고 불러줄 때 비로소 그 꽃과 나는 아름답다는 관련성이 있다. 이래 보는 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김춘수의 꽃하고 정반대입니다. 내가 안 불러줘도 주께서 와라로 쏟아집니다. 너는 죄인이야. 율법대로 율법을 지켜서 너는 죄인이야 하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모든 율법대로 그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이 풀이고 모든 영광 풀의 꽃이고 풀의 꽃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럼 우리는 풀의 꽃처럼 져야 돼요. 나쁜 사람 되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쁜 사람 되는 게 언제적 여러분 교회 와서 나쁜 사람 되지 어디 가서 여러분 나쁜 사람 소리 듣겠습니까? 예? 아멘. 세상에 나와보세요.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고 봄날은 간다. 벽소리도 가신다. 벽소리도. 꽃 필 때 왜 웃었습니까? 그래. 꽃은 지게 돼 있는데. 우리는 꽃 없다 이래야 돼요. 우리는 연구 없다. 우리는 아예 꽃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 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분이 율법의 기준이 되어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이거 뭐도 돼요, 안 뭐도 돼요? 밀법 사이를 이렇게 써도 뭐 돼요, 안 돼요? 내가 율법, 내가 안식일 주인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몇 절 나옵니까? 6절에. 내가 안식일 율법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라니까. 내가 뭐라 하면 그게 영생의 뜻이고 내가 주면 그게 영생수가 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저 주어야 될 정도로 나는 그냥 노숙자에 불과하고 나는 비정상적이고 내가 뭐 걸쳐 있어도 이거는 내 내심의 짐승 본능을 감추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걸침에 불과합니다. 비로소 주님의 주심 앞에서 그게 노출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이야기할 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이 뻔히 보면서 아는 줄 알면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밥 사이로 이렇게 먹는 것을 보셨어요. 보실 때 안식일은 걸려들었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지켜야지. 니 왜 말씀을 안 지켜? 주님께서 니 이리 와. 니는 말씀을 통해서 니 지키는 것만 생각하지 말씀이 너가 누구다 하는 것은 네가 말씀이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을 네가 말씀 중에서 네가 찾아봤나 이 말이죠. 우리가 나쁜 놈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피 흘리는 앞에서 비로소 나쁜 놈이라 하는 비로소 아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를 걷어차버리면 십자가를 걷어차오면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 됩니다. 사람이 고민, 걱정, 짜증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내가 정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근거를 해서 나오는 객기예요. 그게 전부 다. 정상적이다. 정상적인데 하필이면 왜 우리 성적이 나빠지고 나는 정상적인데 왜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그 근거에 나는 정상적이다는 거예요. 나 정상적이다. 정상 아니거든요. 주께서 날마다 우리는 나라는 조체가 사라져버려요. 사라지고 주님께서 세워줄 때 다시 등장하세요. 다시 등장할 때는 주님의 공로로 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공로로 등장하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말고 할 잽도 못 되고 그거는 내 소원도 아닙니다.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이 할 것은 이게 한 개도 남아있지 않고 이 성경책대로 다 지키신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을 뿐입니다. 성경대로. 그럼 성경대로 어떻게 판단하면 성경 하나하나가 너는 정상이 아니거든. 너는 이것도 못 지켰거든. 너는 돈만 사랑하거든. 저주받아야 마땅하거든. 너는 부모 공경할 줄도 모르거든. 모든 것이 너는 뭐하거든. 못하거든. 라는 그것조차도 말씀대로 너는 풀이거든. 풀의 꽃과 영광같이 싹아져야 되거든. 너는 안개거든. 이렇게 오면서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런 말씀을 내게 주는 내가 너를 내 있는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사랑이 뭔지를, 영생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든 입을 막고
입을 막고 심판 안에 있습니다. 심판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 외에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모두 우리가 못 지킨 율법을 혼자 다 지켰어. 다 지킨 율법을 그저 우리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켜야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는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복받는 예수님 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고 희생하고 증거하는 것만 우리가 남아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내가 정상적인 사람을 증명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사대가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훌륭하고 똑똑하니까 나는 살같이 있다고 얼마나 남들 앞에서는 어시되었습니까? 그러나 말씀 앞에 오니까 우리 그저 그 얻어먹는 거지에 불과한 것을, 그것도 영생을 그저 얻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 기준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준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저 주시는 자비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